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 중에 하나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행복하게 살고 좋은 날들을 많이 보고 또 불행이나 또 재난이나 재앙은 당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게 좋은 것이지 그것이 있는 것이 경건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걸음을, 이 걸음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게 걸음이에요. 그게 걸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내딛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계명. 계명. 조금 전에 우리가 십계명 찬송을 불렀죠. 10가지 계명만 여러분 잘 순종해도 하나도 불행과 저주는 안 와요. 이건 아주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라도 십계명만 잘 지키면은 그 사람에게 절대 어떠한 불행이 없습니다. 어떠한 재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하여튼 십계명 말씀대로만 잘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고 했어. 굳게 세우시고. 그런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 말씀에 또 계명에 고정시키다. 여기서 굳게 세운다는 건 고정시키다. 고정시키다. 여러분 그 못을 박을 때 이 못을 박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언가를 고정시키기 위한 거죠. 무언가를 딱 고정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하는 못이 나를 딱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의해서 흔들리고 움직이고 요동하고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우리나라는 아직 내진 설계를 그렇게 많이 한 건물이 별로 없죠. 내진 설계를. 그러나 가까운 일본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건물이든지 내진 설계를 해야 이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 내진 설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진이 났을 때 그 건물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설계죠. 아주 특수한 설계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 내진 설계를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 자료 나와요. 내진 설계를 한 그 건물은 정말 지진이 나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큰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내진 설계를 하지 않는 건물들은 어때요? 조금만 한 4점 아니면 3.5만 돼도 그냥 그 건물 자체가 한순간에 휘청거리고 한 진도 5 정도 들어가면 그냥 아예 폭삭 무너집니다. 요 가까운 그 우리 롯데, 제2롯데 그 건물 보십시오. 그 높은 건물을 세웠는데 그 건물이 만약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죠. 그래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인생도 그래요. 인간의 삶도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그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설계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나를 고정시키고 말씀이 나를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왜 생깁니까?
근심과 염려가 왜 생긴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근심이 자꾸 생길까? 왜 자꾸 이 염려가 나타날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절대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죄를 안 짓는 게 근심과 염려를 없애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죄를 지으면 평안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어때요? 흔들려요. 죄를 지으면은 어느 그 누구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잠시도 그의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어떤 죄 여기서 죄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계명의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야? 우리는 죄를 이런 죄는 되고 저런 죄는 안 되고 우리는 구분을 하면 안 되죠. 또 로마 천주교처럼 죄를 소죄와 대죄로 나눠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무조건 죄예요. 죄는 무조건 죄지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죄는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간은 이 율법의 한 가지만 어겨도 어때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는가? 율법을 정말 다 지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하루에도 수백 번, 어떻게 보면 수천 번 죄악된 이 죄가 우리를 사실은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치렀으니까 구원해 줄게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운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있는 걸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뻔뻔스럽지만 우리는 좀 뻔뻔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의의를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렇게 어떤 누가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해도 우리는 좀 뻔뻔해도 괜찮아요. 아, 그래, 맞아. 나는 내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고 사실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 주시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어. 그래서 나는 자유야. 그래서 나는 자유야.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괜찮아. 나 대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런 분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요. 원치 않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졌어요. 성도가. 근데 그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을 잘 묵상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뭐예요? 그로 인해서 뭡니까?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사실은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이후에 또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어떤 율법의 정죄 이런 거에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루터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의를 이루셨다.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 교리와 그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알지만 여전히 마귀가 그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루터도 그런 시달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루터는 자기의 감정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적게 사랑하고 내 기분에 의해 내 감정에 의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아. 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하시는 것 같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해서도 안 되고 그 기준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내 믿음에, 내 영혼의 안전을 거기에다 의탁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편 133편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죄악도 뭡니까? 나를 주장한다는 건 뭡니까? 이 주장이라는 번역보다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뭡니까? 그때부터 그 죄로 인해서 모든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예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는 죄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다니죠. 목걸이. 근데 사실은 그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 보면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아니, 그냥 개가 알아서 따라올 수 있는데 그 왜 굳이 뭐 이렇게 목걸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귀도 인간을 이 죄라고 하는 목걸이에다가 딱 올감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한편으로는 좀 많이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사실 물론 본인들 자신이 죄를 좋아하고 그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죄를 쫓아가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 뭡니까?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죄악으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떤 죄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죄도 나를 그것이 지배하거나 나를 끌고 다니거나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허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질 때 그 죄를 단호하게 어때요? 끊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죄는 그를 노예처럼 부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를 아주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어때요? 아주 딱 못을 박아야 돼요. 이 계명, 우리가 이 10계명 특히 이 10가지 못, 어떤 인생이든지 이 10가지의 못을 잘 박아놓은 인생은 누구도 그를 못 건넵니다. 이 세상 환난, 가난, 질병, 어떤 것도 그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이 10가지
끝까지 못에 단단하게 고정시킨 사람은 그의 인생은 절대 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계명이라고 하는 못을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잘 박아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말씀의 못을 잘 박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악이 이 세상을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많은 돈을 저축해 줄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까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돈을 많이 저축해둬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켜야지. 그럼 이 아이가 행복할 거야.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이 든든할 거야. 예.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계명의 못을 딱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았을 때 이러든지 항상 말씀을 어때요? 그 귀에 자꾸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잔소리해야 돼. 사실은 말씀으로 잔소리해야 돼요. 다윗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자식들을 잘 못 가르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못 가린 거.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죄를 줘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책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제멋대로 자라서 결국은 참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자신들의 인생이 파멸하고 그 다윗의 마음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그 자녀들을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불행해졌죠. 다윗의 삶도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다윗의 우리가 이제 계속 사무엘 이제 계속 보겠지만은 다윗 자신도 자기의 죄보다는 자식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기록을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 왜 이상하게도 그 자녀들에게는 말씀의 못을 박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전 그게 큰 다윗의 오점이에요. 다윗의 오점.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목회하는 것보다 아이들 신앙 교육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만큼 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해봐야 잘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잘하라고는 가끔은 해요. 그런 말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등으로 듣지도 않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꾸 해야 돼요. 말씀,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자꾸 그 말을 귀에다가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기도, 예배, 주일 성수. 그렇게 그 어릴 때부터 박혀진 못이 나중에 크면 그 못이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자꾸 잔소리 해야 돼요. 아주 지겹도록 잔소리해요. 지겹도록.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나마 이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 걸음을 어때요? 내 걸음, 내 인생의 걸음. 우린 철저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준 인생관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성경에서 가르쳐준 인생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땐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닥치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괜히 그 이상한 그 철학자, 인문학자들이 헛소리, 우리 특히 우리 한국의 그 인문학자들 보면 전부 다 헛소리. 그냥 개소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을 말이 없어요, 들을 말. 더군다나 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절대 그거 듣지 마십시오. 그랬다간 아이들 인생 완전히 그냥 정말 패가망신이에요, 패가망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상은 아주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특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받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가만히 보면은 마치 정부나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인 양 막 처신을 해요. 학교에서 뭐 하란다 그러면 막 벌벌 떨어요, 부모들이. 난 이제까지 한 번도 학교에서 뭘 한다 벌벌 떤 적이 없어요. 내가 오히려 더 큰 소리 쳤지. 정부나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부모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위탁받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학교건 교육기관이 국가기관 나발이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학교고 선생이고 교장이고 뭐고 간에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거부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해야지. 너희들이 뭔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니까지 것들이 뭔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여기 자녀분들을 아직 학교에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학교에서 뭐 이거 그냥 하란다고 하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해서 이게 말씀의 계명에 위배되는 건 그거 보내지 말고 학교에다 항의 전화하고 왜 이러냐?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건 자녀를 학대하는 거야, 학대. 영적 학대. 그건 방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키울 거다. 세속 교육 철학 그런 거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고정 아주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무리 잘나건 뭐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해요. 행복하게 보인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행해요. 들여다보면 다 불행해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찰리 채플린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예? 멀리서 보면은 해피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불행하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누구나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근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불행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보면은 모든 인간사에 보면 이 가정들 보면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미친 작가들이 항상 보면은 단골로 쓰는 게 뭐예요? 그 스토리를 보면은 늘 그렇잖아요. 그 가정사의 그 비밀. 느닷없이 막 갑자기 막 숨겨진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알 수 없는 여자가 또 갑자기 엄마가 되기도 하고 이모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 드라마 작가들이 그게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사실 대부분의 가정들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네, 다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데서 소재를 따오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뭐 사이코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현실이 진짜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거기에서 모티브로 드라마,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딱 고정된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과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저주받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고정된 인생은 불행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불행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고정돼서 그 말씀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또 그 크레인 타워 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또 사고가 나서 참 또 아까운 또 생명이 죽었죠. 보니까 이렇게 그 분석한 거 보니까 그 정품을 안 쓰고 또 이상한 그 가짜 잘못된 그 부품을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인간을 추락시키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품이에요. 이 말씀이 정품이고 저 불경이나 저 세상에 온갖 잡다한 그 이방 종교는 그건 다 가짜야. 그건 정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잠깐은 견딜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추락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에게서 가장 정확한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정품이란 말이에요. 정품. 이 정품을 활용해야 써야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고 정확하게 가는 거지. 괜히 그 싸구려 돈 아끼려다가 괜히 이상한 짓 하다가 가짜 부품을 썼다가는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에 굳게 세우세요. 특히 더 주의할 것은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고정시켜야 돼요. 왜? 악해지는 악의 강도가 커진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말씀으로 계명으로 고정시켜야 되겠구나.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구나. 더 큰 태풍이 다가오고 있구나. 더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구나. 더 말씀으로 더 깊이 다시 한번 말씀을 확 조이란 말이에요. 나사를 조이는 거예요. 괜히 공연히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느슨하게 나사가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미국의 그 플로리다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선 휴양지죠. 돈 많은 부자들이 다 거기가 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집들은 대부분이 목재란 말이에요. 튼튼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대부분이 목재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태풍 한번 확 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초토화돼요. 그냥 목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한순간에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살면서 반드시 태풍도 몰아치고 비바람도 불고 여러분 그 아기 돼지 그 삼형제 이야기 잘 알죠. 그 돼지 새끼 3마리가 첫째는 뭔 집을 짓고 두 번째 집은 뭔 짓고 셋째는 튼튼한 콘크리트로 져가지고 첫째 집 무너지고 둘째 집 무너지고 셋째 집 튼튼하게 져서 안 무너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스운 동화 같지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튼튼하게 져야 돼요. 튼튼하게 져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괜히 당장 가볍게 짓고 가볍게 그냥 빨리 재미있게 그거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튼튼하게 져. 그러니까 어떻게 튼튼하게 져냐? 말씀에 계명의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박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교회는 과거 교회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엄청 떠나 있어요. 엄청 떠나 있어요. 전혀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그 교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 말씀 계명에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좀 긴장을 하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냥 개판이 그냥 다 늘어졌어. 지금 그렇게 목회지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럼 고스란히 그 재앙이 누구에게 합니까? 그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못을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그 삶을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오면 그냥 확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왜 저렇게 불행할까? 왜 저렇게 뭔가 문제가 많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고정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지 않고서 교회를 다녀봐야 백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져요. 마귀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여기는 못 들어옵니까? 천만에요. 내가 볼 땐 여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예배당은. 오늘날에는 아마 마귀 새끼가 교회에 제일 많을 것 같아. 제일 많아요. 내가 볼 땐 분명히 틀림없어. 제일 많아요.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그 마귀와 이 귀신들이 그렇게 악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고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이 없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 그래서 성경에 악인에게는 뭡니까?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절대 악인에게 평강을 안 줘요.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춤을 추고 텃밭을 가꾸고 아무리 별짓 다 해봐야 지들끼리 모여서 술을 처먹고 해도 절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악인에게는 평강을 아예 주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이 못을 아주 딱 요소에 딱 박아놔서 절대로 이 악한 자가 우리의 포도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이 작은 여우 새끼가 우리의 포도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그러려면 못을 잘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 이 계명을 철저하게 명심하고 그 계명의 못을 느슨하게 박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느슨하게 한 게 있나 싶으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박으세요. 내가 혹시라도 계명에 어떤 계명에 느슨한 것이 있을까? 그걸 아주 다시 한번 점검해. 다시 한번 확 박아버려요. 다시는 그게 느슨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그 삶이 어때요? 그래야 그 삶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미친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에 고정되어 있기만 하면 어떤 세상이 돼도 우리 신자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나는 항상 말씀대로, 나는 언제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고정되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내 인생의 뿌리를 그 말씀에다 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네. 그 청교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독하다 그랬잖아요. 지독하다. 아주 지독스럽다 이거. 지독스럽다.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때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명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하고 함께하기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도 거룩하셔서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말 그대로 성도다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매사에 그래야 돼요. 그걸 아주 그거를 지독스럽게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요. 제발 좀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좀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좀 더 쪼이세요. 더 쪼여야 돼요. 더 좀 나사를 쪼이십시오. 말씀에 나사를 쪼이고 말씀 계명의 못을 더 단단히 좀 박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굳건하게 나는 오늘 말씀처럼 내 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게 사실은 기도예요. 이게 사실 기도죠. 기도이면서도 말씀이면서도 계명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실 거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인생에 어떤 폭풍이 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고정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계명과 말씀,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받고 조이고 해서 절대 느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말씀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